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계속 떠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간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요. 또 하나는 평생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하루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양면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결단은 잘해요. 근데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꾸 자극을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동의하고 순간적으로는 결심하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양면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실제 증명이 돼요. 지금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쭉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만 그냥 나오세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갑자기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지금 명령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손자인 야곱에게 밑에 모세에게 또 그 밑에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한결은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영원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못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순간은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흩어져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서 그의 말씀이 영원하다. 받아들이면은요. 내가 순간적으로 결단한 거지만 순간적으로 동의한 거지만 내가 동의한 말씀이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영원할 수 있다 하는 소망과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이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교정을 하세요. 이게 갖추어져야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라.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가? 왜 이걸 자꾸 가다가 못 따라가는가 하는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용만 듣는 거예요. 아, 가라 그러셨구나. 갈게요. 짐 싸가지고 가요. 좀 가다가 힘이 빠지거든요. 내용만 들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을 해요. 근데 가다가 멈춰요. 성경을 보다가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 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가다 멈춰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 동시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이게 오래 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 우리 영혼에 감화 감동을 주세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단순하게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만 주고받은, 정보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게 존재로 다가와서, 실존이라 그러는데 철학에서는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받아들였고. 이거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하고 만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세요. 깊은 감화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따라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만난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믿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용만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붙들고 뛰어가요. 똑같아요, 의외랑. 순간적으로는 잠시 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는 내가 이 내용을 짊어지고 평생을 뛰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감화를 받아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이해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속에 자리를 잡으신 그 터 위에 그의 말씀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순간의 결정이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나셔서.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실까요? 왜 감화 감동을 주실까요? 왜 체험을 주실까요? 다 같은 이유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말씀하신 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내가 저 영광에 참여하겠구나. 소망도 달라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놀랐어요. 야, 못 보던 가르침인데 서기관들하고는 달라. 옛날에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었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구경도 와보고 따라도 다녀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용만 접한 거예요. 정보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고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존재가 안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확 어느 날 빛을 발하셨는데 이 사람은 다 눈 가려놓고 다 귀 닫아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 가능한 힘을 못 준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어요.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바꾸시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풍기는 그 감화력, 그 감동.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봤다는 사람 많아요. 꿈에서도 봤고 기도하다 환상을 봤고 많아요.
다 감동을 받아요. 안 받을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한 번 그랬는데 평생에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난 답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장면만 본 거예요. 충격만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와 만난 거예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시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맨 따지기만 하던 도마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그 소리 못했어요. 선생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지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뀌게 돼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이게 있어야 말씀을 평생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 출발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이걸 왜 하나? 뭔가를 시작할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난 이걸 왜 하나?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안 놓칩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 줄 알고 있으니까 못 놓는데, 이유가 나로부터 나온 사람은요, 순간적인 충동은 일어나요. 잘해지 하는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얼마든지 이해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보면은 비록 소문이었지만 그 소문이 삭개오를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은데 제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요, 네 배를 갚겠습니다. 성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들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그냥 내가 확인하고 내가 들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듣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 고쳐지거든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새날이 오면 또 새 결심해야 되고, 새해가 오면 또 새 결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떠나는 것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온 거에서 더 나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람은 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시는데, 본토 앞에 원문을 보면요, 민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분리해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철저히, 저것과 철저히 분리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또 나를 붙들어놓은 내 오랜 환경이나 습관이나 주변의 것들이 날 놔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무줄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가다가 붙잡혀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떠나라. 과거의 모든 것과는 철저히 단절해라. 떠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존재의 만남을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셨을 때 나라는 존재를 맡기니까 손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진암철을 가지고 좀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 숨어있던 새 조각들이 막 달라붙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요. 떠나라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너한테 유리한 거, 네가 익숙한 거, 네가 편안한 거, 네가 못 놓는 거 다 놔라. 그 하나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는 말씀을 거기다 앞에 붙여놓으셨어요. 떠나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철저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지시한다고 가라 하는 얘기는 너무나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안 하신 것처럼. 그래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정보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마음으로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강력한 명령도 철저히 지킬 수 있었고 또 너한테 지시할 새 땅으로 가라는 막연한 명령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갔어요. 계속.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어디 주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떠나라는 철저한 명령도 지킬 수 있었고 새로 그 땅으로 가라는 막연한 명령도 너끈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걸 이제 배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시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믿을 때 어땠는가? 오늘 아침에 하루 어땠는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니면 순간순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걸 이제 보면 알겠죠. 우선 내 태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정보만 듣는가? 아니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점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원을 몇 년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처음에 부흥의 집회를 하고 나니까 회개하느라고 막 여기저기서 주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오래됐는데도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제가 짧게로는 몇 년 본 경우도 있고 길게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분명히 나더라고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말씀이 영원하죠.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면 돼요. 이게 해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따라가려고 하면 영원히 지킬 수 있다 하는 약속과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때 이 약속과 소망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할까 아니라 나는 오늘 약속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지킬 수 있어. 난 지킬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세 벌써 출발로서 다르죠? 살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권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또 영원한 결과,
이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떠날 때랑 새로 말씀하시는 지역으로 갈 때 다 연결하면 돼요. 떠나라 하신 것은요, 떠나세요. 안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계속 떠나자 이렇게 붙였어요. 떠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 이거 이제 안 해. 계속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하지 마세요. 무슨 태도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지는데요. 오늘 안 한다 한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이건 해야 되는 거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서 이걸 못 지키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순종해요. 좋다, 기쁘다, 기분 좋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또 해야지.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실천했는데 그게 평생에 이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태도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그걸 해보고 그걸 즐겨요. 그거로 만족해요. 그러고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는 사람, 조금 전에 영원한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한번 지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구나. 오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지켰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어렵게 지켰어도 이거 영원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차이예요. 영원히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라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걸 지켰는데 이걸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침투합니까? 안 될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각 속에 침투해요. 사단의 계책 다 배우셨죠? 주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이성을 공격을 해요. 이성을.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점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못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더 어려워지죠. 거기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순간에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순간에 뭘 깨달았냐면 이건 영원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명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거기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쉬워요, 이게. 이게 어렵고 못 지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날 붙들고 계시고 한번 경험도 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쉽게 가요. 주바같이 길 가는 거 기쁘고도 즐거운 일인데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태도가 딴 데 있으니까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걸려요. 스스로가 방해물에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달프고. 시간이 가다 보면 짐스럽고 지치기 시작해요. 생각 틀어놓죠. 마음 흐트러 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행동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한 번의 순종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순종으로 이어보세요. 그리고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누가 도우실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받아들이세요. 성령이 강제로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럼 상이 없잖아요. 나중에 상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강제로 순종하게 하셔서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셔가지고 그 사람 불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진리를 이해시키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냐? 너가 계속 할 것이냐? 그때 그렇게 계속 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떠나라는 얘기예요. 한번 떠나라 하셨으면 계속 떠나면 돼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쉬워져요. 편안하고
복된 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해본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렵지만 했어요. 되거든요. 그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붙으세요. 그걸요. 버릴 건 계속 버리고 붙을 건 계속 붙으세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거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힘을 얻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못할 것, 안 될 것에 대해서 점점 압박을 받겠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경험을 주시든지 어떤 인도함이 있든지 한 번의 경험이 한 번의 말씀이 중요해요. 계속하세요. 계속. 뭐부터요? 떠나는 것부터 하세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생각했던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좋아했던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익숙했던 것, 내가 주인이 돼서 편안하게 느꼈던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즐겼던 것, 떠나는 것부터 하세요. 쓰레기 버려야 몸이 가벼워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는 사람이 죄 짊어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보세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간단하게 뛰어요. 그래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떠나는 것부터 하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안 믿는 데 떠나서 믿는 데로 와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너가 안 믿던 시절의 생각,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가 가치를 느끼는 거 다 떠나게 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때 계속 떠나세요. 계속.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우리가 안 해보고 걱정만 하니까 안 해보고 생각만 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 따라 나서면요. 점점 쉬워져요. 쉬운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부터 하십시오. 떠나는 것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새 것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짐 싸서 출발하니까 조금씩 그쪽으로 이끄신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 이상한 불빛 하나 보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까지 착실하게 인도함을 받았죠. 안 보였던 순간도 있었지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 보였던 순간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끝났나요? 애프터 서비스도 있어요. 헤롯이 기다리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 먼 거리 정말 막연한 여행이었지만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만족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할 때. 떠나라는 그 말씀이 한번 일어나죠. 가라는 말씀.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이걸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과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하나님 닮으라는 것도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에서 따라오라는 걸 하시는 거지 네가 나 닮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이 공통된 은혜 속에서 공통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 떠나라. 출발은 이겁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발한 사람이에요. 안 믿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왔거든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계속 떠나세요.
중간에 멈추시지 마세요. 옛날 뒤돌아보실 필요 없고 익숙한 거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떠나세요. 계속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뭘 해야 될지 새 것을 가르쳐 주실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정말 변하는구나.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내 양심과 사람 앞에서 정말 예수 믿고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변하는구나.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진짜 변하고 있구나.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소망도 주세요.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내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한 축복 속에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출발은 간단합니다. 계속 떠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떠나기 시작한 인생이니까 이제는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안 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거기서 계속 떠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아무쪼록 이 계속 떠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약속과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